제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물을 마시는데요. 이 물을 마시는 것은 목이 말라서 마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네, 저에게서는 한 가지 약점이 아니라 수많은 약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건강에 대한 약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 건강 때문에 당신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나가주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어디냐, 목이에요. 목. 제가 이 목의 문제로 인해서 수년 동안 이 사역을 못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 목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되면 최소한 길게는 2년,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 점막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는데 그거를 마시지 못하고 그 시간을 지냈을 때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이 물을 마신다라는 건 그냥 목이 말라서 마시는 게 아니라 마르기 전에 계속해서 마셔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행과 구제다라는 겁니다. 선행과 구제. 이 선행과 구제가 우리 가운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만약 교회 내에 이것들이 끊어지면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명령과 또 우리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다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뭔가 멋지게 너희가 이렇게 해서 제자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전도할 때는 이런 계획에서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딱 두 가지를 얘기하신 하나는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를 삼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는 8월 11일 이제 집사 임명식과 명예권사 또 명예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또 올해 말과 내년 초에는요 우리 신무권사와 신무장로에 대한 선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신무권사를 세우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것이냐, 어떤 분을 선출해야 될 것이냐, 또 신무장로는 어떤 부분을 세워야 하고 어떤 분이 과연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번 8월에 있을 임명식을 준비하며 어떤 사람의 임원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임원에 대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묵상의 시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다비다라는 여인에 대한 이름이었는데 이 다비다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사슴. 네, 사슴. 여러분 이 사슴,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 사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바의 다비다, 즉 사슴이라는 여인, 제가 오늘 남성 교회분들 들었고요, 여기 계신 여성 교회분들을 볼 때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쩜 저렇게 눈망울들이 예쁘실까? 네, 옆에 여러분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 정말 고우십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고우십니다. 네. 여러분 목회자가 앞에 딱 섰을 때 이 눈과 눈을 마주치잖아요. 눈과 눈을 마주칠 때 그 눈빛이 막 사슴과 같은 눈빛을 마주칠 때 이 목회자에게 힘이 납니다. 근데 이 모습은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망의 눈으로 그분을 늘 바라보느냐, 아니면 사랑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느냐. 오늘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사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는 어떠한 여인이었을까? 아마도 그 여인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 그리고 선행과 구제에 집중하는 여인이 아마 이 다비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인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 사슴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열이 많기 때문에 이 사슴을 잡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산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막 꽹과리를 치면요, 이 사슴은 놀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이 열이 많다 보니까 물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포수들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연못 근처에 있는 겁니다. 시냇물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슴이 죽을 것을 알고도 그리로 옵니다. 얘는 열이 많은 짐승이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이전에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슴과 같은 신앙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다비드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느냐? 먼저 첫 번째는요, 선행과 구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6절을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자, 선행과 구제, 이것을 그냥 우리 표현을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들고 가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잘 도왔다, 뭐 이런 표현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선행과 구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세상에도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복음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는 이 선행과 구제는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선행과 구제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간의 문제를 오늘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르가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번에 많이 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꾸준하게 드렸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인원은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이제 장로를 세우면 좋겠고 권사를 세우면 좋겠다는 건의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시간이 지난 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는 제가 최소한 2년에서 3년 이상을 지켜보고, 그리고 장로는 최소한 5년 이상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로와 권사는 제가 뽑는 것이 아니라 교우들이 함께 뽑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켜봐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그 사람 너무 좋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교회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오늘 내가 좋다고 해서 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야 된다, 즉 오랜 시간을 지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온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권사가 딱 2분밖에 세워지지 않았고 집사가 1분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세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세워진 2분을 보고 또 집사님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남자 집사님 1분, 여자 집사님 1분, 남자 권사님 1분, 여자 권사님 1분, 총 4분의 분들이 세워졌는데, 많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 저분들과 같은 분들이 세워져서 감사하다라는 그 표현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다, 이것은 오늘 한 번 잘했다가 아니라 그 얘기는 그 꾸준한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14년의 시간을 고난을 겪습니다. 갈렙이 어떻습니까? 45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왜 하나님이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었을까?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애굽을 비롯하여 그 애굽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삼았을까? 이유는 그렇습니다. 명료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그 꾸준한 삶이 있었고 그 긴 시간을 통해 그는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꾸준한 사랑이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요즘 종종 교회를 오시는 분들 중에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교회, 이전 교회에서의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첫 번째는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연약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리더들을 온전히 세운 일에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제자가 세워지지 못했을 때, 온전한 리더들이 세워지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여 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만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원에 대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낮아짐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37절을 보면 이 도르가가 병들어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38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자, 간청.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청 기도가 있고 경청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 이게 대부분 간청 기도일 수 있습니다. 또 경청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잠잠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내 말씀하옵소서 라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이 경청 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기도실에 에어컨이 켜져 있겠죠? 네,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 오늘 이 간청에 대한 부분에 좀 주목하셔야 보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루다에 살고 있던 그 제자들이, 그죠?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데, 자, 그곳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간청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루다에 사는 제자들도 이제 이 요바로 베드로가 가는 건 좋아했겠죠. 좋아하지만 우리와 함께 더 있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다에 사는 사람들이 요바에 사는 제자들이 간청할 때 그를 기쁨으로 보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38절을 잘 보시면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39절을 보면 많은 과부들이 오늘 도르가 옆에서 함께 울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문도 다 열려 있겠죠? 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9절을 자세히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39절을 보면 뒷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모습 가운데 함께 울고 있는 겁니다. 이 도르가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연이어서 읽을까요? 시작.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여러분, 모든이 우는데 왜 우냐 하면 이 도르가가 평상시의 삶이 어땠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선생님 봐주세요. 베드로 선생님 봐주세요. 이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봐주세요. 여러분,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모든 공동체가 함께 울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죽음이 다가옵니다. 저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겠죠. 저는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죽은 다음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대한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제가 죽은 다음에 저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저의 장례식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저의 죽음을 보시겠죠. 네. 근데 그때 저의 죽음을 봤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제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목사로서의 특권 중에 하나는 장례식장에 자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그분의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냉랭한 곳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에 진정한 눈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우리에게 어떤 장로요, 어떤 권사요, 어떤 집사였는지, 우리에게 어떤 부모였는지, 우리에게 어떤 형제였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저의 죽음과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오늘 도르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이 도르가는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9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 다음부터 여러분 대부분을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한 본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또 이 사도행전을 가르는 장면이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부분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집중되어 있는, 즉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탑 리더였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사도행전 10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의 사건으로 시작하여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10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전반과 후반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한 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울을 통해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죠. 그러나 사실 만약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의 사건이 없었다면 그러면 사울이 복음을 들고 이방으로 가긴 참 어려웠을 겁니다. 3번 음식이 내려오죠. 먹지 못하는 음식이. 근데 3번 다 이 베드로가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네, 성령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그는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도르가의 사건을 보며 성령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성령께서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랬을 때 그들의 간청을 따라 베드로가 움직이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도 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도르가의 사건은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선행과 구제가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선행과 구제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선행과 구제를 했던 이 도르가가 살아나는 이 사건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